참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쁨의 50일을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마음을 지키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낙심과 두려움의 담장을 넘어서 부활의 기쁨의 통로로 살아가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몸과 마음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붙잡아 주옵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치료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한 깊은 자리까지 주님께서 긍휼로 만져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속히 베풀어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위에도 형통과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화목을 더하여 주옵시고 메마른 관계에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일터마다 정직과 성실로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기쁘신 길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등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지구촌과 한반도 위에 속히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노와 증오의 악순환을 끊어주옵시고 힘의 논리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길이 선택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를 부어 주옵시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며 지도자들에겐 절제와 책임과 지혜를 더하셔서 대화와 화해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때론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는 기근만이 아니라 마음의 기간 또한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기근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기근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현실이 점점 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또한 그러한 때를 만났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은 단순한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움직입니다. 이동합니다. 그랄로 내려갑니다. 아마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애굽까지 내려가야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늘 눈에 보이는 대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당장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나타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을 금지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눈에 보이는 대안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따라 움직이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기근보다도 크신 하나님, 두려움보다도 앞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가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이삭의 삶은요, 우연히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전하시며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참 귀합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도 참 귀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약속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은 환경의 풍요, 감정의 풍요, 삶의 풍요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애굽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허세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랄에서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막혀 있어도, 길이 막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기쁜 소식 가운데 6절은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순종의 자리의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랄에 머물렀다는 것은 애굽까지도 내려갈 수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제 아내 되는 리브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니 이삭은 내 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지금 이삭을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또한 동일하게 행하였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도 계속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넘어지는 모습인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또한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앞에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직후에도 이런 현실들이 압박하게 되면 나의 계산으로, 내가 바라보는 방법으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붙잡힌 이삭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뜨릴 뻔한 사람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사람을 약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고 관계를 왜곡하고 사명을 잃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붙드는 것, 이것이 결국 공동체를 위협하게 하며 흔들리게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도 흔들릴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으며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 또한 현실 앞에서도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고 이러한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연약함 때문에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이삭이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두려움에 졌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부정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실패보다 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을 드러나게 하셨고 파국으로 번지지 않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비멜렉을 사용하여서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삭이 완전해서 생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모범적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삭이 구원받고 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죽음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따른 삶이 아닌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때에도 거짓으로 숨을 수 있겠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삭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상황이 흔들리면 너무도 쉽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고백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하려 하며 믿음으로 살기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계산과 거짓으로 숨기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두려움과 거짓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물러 하신 자리에서 주의 약속을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두려움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살아 역사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